오늘은 마가복음 3장을 읽어보자 합니다. 마가복음 3장은 1장, 2장에서 3장인데 3장을 제대로 알려면요 1, 2장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1, 2장 확실히 알고 3장까지 알면은 사실 거의 기독교 핵심적인 내용 다 다른 겁니다. 마가복음이요.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인 책으로 학자들이 봅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문체도 아주 단순하고 간결하고 그런 식입니다. 장수도 제일 짧고요. 16장으로. 그래서 이거 별로 대조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신약성서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처럼 문장이 화려하고 길고 아주 세련되게 그렇게 쓰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요한복음처럼 어떤 영적인 그런 책이다라는 느낌도 덜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복음은 별다른 특징이 없고 좀 시시한 것처럼 취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마가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읽고 이해하는 한 이 마가복음은 정말로 대단한 복음입니다. 전에 우리 말씀드렸죠. 1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1장은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맨 처음에 나오는 얘기는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오시리라고 메시아가 올 것을 예고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그 직전에 그때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라고 알려진 세례 요한도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오실 그분, 즉 오실 그 메시아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며 그분과 나와의 차이는 나는 그 양반 신발끈도 풀거나 매는 일도 나는 하기가 어렵다. 엄청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한 일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분이 오셔서 맨 처음에는 이제 절차를 거치시죠.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과정을 거치고 성령 세례를 받고 광야에 가서 마귀와 싸움을 합니다.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이게. 그 과정을 거친 후에 실제로 사역을 하시는데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돼요? 처음에 하신 일이 14절 15절이죠.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럼 이 말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없이 세상에 속해서 어둠 속에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단락을 보면 제자를 부르십니다. 근데 이거 제자들이 고기 잡는 일을 하다가 이제 불리워지는 거죠. 이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하고 이걸로다가 다 그냥 이걸 전부 다로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거기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단락,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한 그 단락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근데 그 상태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참, 그리고 여기는 긴 설명 하나도 안 했지만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있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이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귀신이 찝쩍거리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이 눌려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거기서 건져주시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단락,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 전부 다 그저 나이 먹으면 병들고 늙으면 병들고 이런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생각은 일반적이어서 나이 좀 드신 분들 병원에 가면 어디가 왜 안 좋아요? 어떻게 아파요? 그러면 의사들의 일반적인 대답이 뭐예요? 노쇠 현상이에요. 노화 현상이에요. 그걸 아주 정답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래 성경을 창세기부터 꼼꼼히 읽어보시면 성경에 노화 현상, 노쇠 현상이라고 말할 만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겐 노쇠 현상, 노화 현상이란 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질병에 눌려 살면서 눌리는 줄도 모르고 그 눌리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마가복음 1장은 사실은 4가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그 단락부터 해서 단락 하나하나마다 복음을 전파하신다.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한 인간들에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건져내신다. 그 다음 단락이 뭐예요? 귀신에게 눌려 사는 줄도 모르는데 그 상태에서 귀신으로부터 눌림으로부터 건져내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병에 눌려 살면서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도록 거기서 건져내신다. 건져낸다 계속 제가 그 표현을 썼는데 예수라는 말 이름 자체가 건진다는 뜻입니다. 네? 구원한다, 건진다. 그 예수님이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그 1장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간단히 압축해서 요약하면서 동시에 인생이란 뭐다? 흑암 속에 빠져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흑암 속에 빠져 살면서 먹고 사는 것 그리고 귀신에 눌려 살고 먹고 사는 것에 눌려 살고 귀신에 눌려 살고 질병에 눌려 살면서 그걸 당연히 여기는 것이 그게 인생이다. 그런데 예수는 거기서 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리고 그 사역을 실제로 처음부터 하신다. 그게 1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복음이죠. 1장은. 굉장한 복음입니다. 근데 이걸 읽어도 아무 느낌이 없고 누차 설명을 해줘도 아무 느낌이 없다면 이건 정말 비극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 1장의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히 요약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마음속에 새겨둘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장은 뭐예요? 그 예수에게 사람들은 일단 눈에 보이는 병 고쳐달라고 다 몰려드는데 예수님은 그때 병 고치는 거에 1차적인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죠? 그래서 가만히 2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1절부터 문 앞에 다 몰렸다고 그랬어요. 그죠?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자마자 2장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죠. 그렇게 하는데 중풍병자를 데려왔을 때 지붕을 뚫고 내렸을 때 그 사람을 그냥 고쳐주고 보내는 게 아니고요. 정성이 기특하다 싶어서 그냥 그 사람 하나만 딱 고쳐줬다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을 고치시면서 죄를 사하시는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걸 명확히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말은 곧 나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하고 같다는 거죠. 이 말을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나는 곧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은 계속해서 금식 논쟁, 그 다음에 안식일에 미리삭 자르는 논쟁 이런 걸로다가 계속 꼬투리를 잡고 예수를 험집을 내고 투덜질을 하려고 듭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둘째 단락에서 결국 얘기는 뭐예요? 결국 얘기는 뭡니까 나중에? 예수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자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대해서도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도 그 밖에 안식일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역시 주인이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가 곧 안식일을 창조한, 만든, 정한 창세기에서 창세기 그 맨 앞부분에서 안식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7째 날을 안식하셨다. 그게 곧 예수다. 결국 나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2장의 결론은 그거예요. 2장 얘기를 한마디로 해라. 나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2장을 수없이 읽어도요.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못했다고 야단을 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저 자신이 신앙생활한 게 25년 넘어 30년을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1장, 2장을 지금처럼 요약할 수 있게 된 것은 그야말로 얼마 안 됩니다. 한두 달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니까 이걸 알았지. 저도 그렇게 요약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1장, 2장 읽으면서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저 기껏 해봐야 뭐예요? 아, 예수는 무슨 치료도 잘하고 귀신도 쫓고 뭐 신기하게 그런 사람이네. 이런 정도라고 1, 2장을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3장을 보면 건져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1장과 2장에서 나온 내용들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1장에서 예수는 뭐예요? 구원자로 오신 분이다. 구원자로 오신 분이다. 근데 2장은 더 간단히 요약하면 뭐예요? 그때의 구원이란 바로 뭐 질병과 귀신과 뭐 먹고 사는 문제와 어둠에서의 건진다. 그걸 다 요약하면 바로 한마디로 뭐에서부터 건진다? 죄에서부터 건지는 분이다. 죄에서부터. 그래서 2장에서 죄에서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서 하는 권세를 가진 나 예수는 사실은 안식일에도 주인이요. 나는 사실은 곧 하나님이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한 다음에 3장에 나오는 내용부터는요. 예수는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3장을 보겠습니다. 3장을 보면은 3장이 단락수가 어떻게 돼요? 5개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다. 이거부터 해서. 근데 뭐 안식일에 지금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2장에서도 몇 번 나왔죠. 그죠? 안식일에 미리삭을 자르다라든지 거기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치료하시고 뭐하고 등등 하는 것들이 웬만하면 다 안식일 날 교회에서 설교하시고 그리고 치료하고 이게 벌어지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근데 계속 안식일하고 또 3장에서 나옵니다. 네, 3장의 첫 단락은 여러분들 성경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거기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요약되면 안 됩니다. 이런 제목을 이 붙여진 제목은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제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주보에 요약한 거. 자신이 곧 하나님임을 앞서서 밝힌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즉 자신의 뜻대로 선을 행하시고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죠? 선을 행한다는 말 자체가 선을 행한다 할 때 선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착하고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선한 사람 그러면 어때요? 착한 사람, 순한 사람, 뭐 그런 사람을 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 그건 세상이 말하는 선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는 거기서 치료를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4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 중에 어느 게 좋으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좋겠니?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게 좋겠니?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문장을 보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선하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완전히 빗나가는 겁니다. 일단 그걸 물으시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겠니? 이러십니다. 보나 마나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죽이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이건 정말 무르나 마나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건 생명을 죽이는 쪽에 가까운 일입니까? 살리는 쪽에 가까운 일이에요. 살리는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 예수가 하고 있는 행동은 곧 선을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나를 고발하려고 2절에 고발하려고 해서 예수가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그러고 도끼 눈을 뜨고 그냥 째려보면서 살피는 그들은 결국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그러한 예수를 나쁘게 보는 거니까 악을 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5절에 보십시오. 그 마음이 완악한 걸 아시고 노하십니다. 네? 탄식할 뿐만 아니라 노하세요. 그죠? 여러분들 그 전에 어땠습니까? 이 마태복음, 이 마가복음 3장의 첫 단락을 읽으면서 뭐 그렇게 노하고 탄식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뭐 노할 일이야. 사실은 다른 데 노할 일은 많은데 거기서 노하지 않더니 뭐 여기서 노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지금 대충 읽을 때 이 맥락이 예수가 노할 만한 상황이에요? 저는 그전부터 읽으면서 뭐 그렇게 이게 노할 만한 일이라고 여기서 노했을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 노할 일이 얼마나 더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베드로가 오리발 내밀고 예수를 배반했을 때 그때야말로 탄식하고 노할 일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가만히 계십니다. 그냥 껍벅껍벅하고 한번 쳐다보고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시고 근데 여기서는 막 노하셨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3장에 지금 거기 1절, 2절, 3절 여기까지 나오는 이 상황이 사실은 뭐다? 아무것도 아니고 평범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걸로 다 사람들은 판단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무엇인가를 살려내는 일이냐 그렇지 않고 죽이는 것에 가까운 쪽의 일이냐 이걸로다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고발하려는 자들은 어떤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이게 죄악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2장에서 죄악의 문제를 사실은 심각하게 다루면서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게 그게 내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가 3장에 와서 죄가 무엇인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사실은 차곡차곡 지금 여기 밝혀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갑니다. 치료가 잘 되는 것까지 다 봤어요. 꼬투리를 잡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잡을 수는 없고 나가서 어떻게 돼요? 곧 헤롯 왕과 함께 이 바리새인들은 헤롯 왕하고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바리새인이란 그때 당시에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고 굳이 얘기하자면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우리 일제시대로 말하면 우리 민족은 독립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쪽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헤롯 땅이란 어때요? 일제시대로 말하면 일제 식민지 그 조선 총독부의 권력에 빌붙어서 어찌 보면 그쪽을 지지하면서 그러면서 편안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헤롯 땅입니다.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물과 기름 같아서 이건 같이 짝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사람들과 하나가 돼서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논의를 합니다. 진짜 악한 사람들이죠. 이 첫 단락은요. 단순히 안식일에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제가 한참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결국 여기서 나온 건 뭐예요? 죄와 악을 의와 선으로 아는 그러한 예수의 대적자들 얘기입니다. 이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예수를 대적한 사람들. 네? 2절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라는 게 그 다음에 4절에서 그냥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이게 누군지 명확하게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쭉 나가서 보니까 6절에 가면 어떻게 돼요? 손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5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해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랬으니까 그들이란 곧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바리새인이 헤롯 왕원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주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다는 겁니다. 이건 참 심각한 얘기예요. 오늘날에 교회의 초신자가 예수를 욕먹이는 게 아니고 교회의 목사가 예수를 욕먹이고 교회의 장로가 예수를 욕먹인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예수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욕먹인다는 거죠. 조그만 교회의 목사가 욕먹이는 게 아니라 큰 교회의 목사가 더욱더 욕을 많이 먹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건 참 심각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 3장 첫 달라.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들 바리새인이 오늘날에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제가 보기엔 두 눈 시퍼렇게 아주 살아서요. 기세등등하게 바리새인으로 행세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교회에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정말 수두룩하게 있어요. 근데 그들은 절대로 자기가 바리새인인 줄 모릅니다. 지금 여기 나온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눈앞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독을 품고 달라붙으면서도 자기네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조금도 못하는 것처럼. 아시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가만히 보면.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네들은 뭐예요? 죄와 악을 행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의와 선을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알아들을 귀가 있는 자는 알아들어라. 그런 말씀조차도 안 하시고 툭툭 던지시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깨닫고 나서 이 마가복음이야말로 그야말로 성경 중에 성경이다. 평범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깨달을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이게 깊은 뜻을 얘기하는지를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이쯤 되면 진짜 성경입니다. 초등학교 애들이 읽어도 대충 이해하고 좀 나이 먹은 사람이면 좀 더 이해를 하고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더욱더 깊이 이야기하고 이해할 수 있고 제가 앞으로 좀 더 나이가 더 먹으면서 더 신앙이 깊어지면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면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할 때쯤 되면 다음엔 또 어디까지 이해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요 수준이지만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기조를 대충 읽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첫 단락은 일단 죄와 악을 의와 선으로 여기는 대적자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단락의 그 끝부분에 괄호하고 필기체로 그 써놓은 부분 보십시오. 그 부분 나오기 전에 거기 그냥 쭉 읽겠습니다. 자신이 곧 하나님이면 앞서 말한 예수가 그 사람을 살리시죠.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세요. 근데 이게 4절의 마지막 절이 4절하고 이 3장의 마지막 절이 연결됩니다. 4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4절에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선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마가복음 마지막 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거 아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찔림이 굉장히 강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제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까? 자기 뜻대로 사셨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 질문 해봐야 됩니다. 자기 뜻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을 왕무시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왕무시한 거예요. 결국 만약에 어제 하루를 그렇게 사셨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섬긴다,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예수의 제자답게 산 게 아니라 예수의 대적자답게 산 겁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실로 무서운 얘기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읽겠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진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를 고발을 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죽이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죄와 악을 행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건 무슨 얘기냐? 2장 마지막 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선악 판단의 주체와 기준은 원래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이고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했으니까 결국 하나님이요 예수가 선악 판단의 주체이자 기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율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오랜 기간 동안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전통적으로 그걸 변형시켜 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이 만든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변형시켜서 만든 그 율법을 믿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근데 그렇게 바꿔놓고서 그거를 믿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체가 됐어요. 근데 자신이 선악 판단하는 주체가 됐다라는 말, 내가 선악 판단하는 주체가 됐다는 말,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었다는 뜻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게? 아담이 자기가 주체가 돼서 선과 악을 판단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 할 때 선악과는 결국 뭐예요? 조금 바꿔서요. 율법주의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나는 율법주의 쪽으로 택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율법주의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가 시시비비를 판단해서 아시겠어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내 판단대로 따라가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그것이 한 개인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랜 전통을 쭉 내려온 거죠. 그래서 더욱더 정당하다고 믿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기준은 배제한 채 인간들의 판단과 기준, 특히 역사와 전통으로 포장을 해서 사실은 내가 한 판단을 옳다고 밀어붙이는 게 이게 선악과를 먹은 거라고요. 이게 죄악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악 판단의 주체와 기준은 원래 하나님이고 예수 자신인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자신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대적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대적한다 할 때 대적하는 자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의 원래 말뜻이 대적하는 자란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마가복음 3장의 첫 단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죠. 자기네들은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아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에도 똑같다는 거죠. 똑같아요. 그래서 나만 하면 괜찮은 신앙이지 내가 옳은 거야. 내 판단이 옳아. 에이 저 목사님 말도 안 돼. 말도 안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틀리고 맞고의 판단 근거는 뭐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어야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하고 달라서 에이 저건 목사가 틀렸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탄의 자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실로 무서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둘째 단락을 보면은요, 많은 무리가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십니다. 치료된 그 사람들 때문에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모여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자일 겁니다. 그죠? 그 이제 둘째 단락이에요. 그
그래가지고서 뭐 갈릴리에서 모이고 뭐 8절에 유대 예루살렘 이듬해 요단강 건너편 두로 시돈 근처 어쩌고 저쩌고 뭐 막 모여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팔도강산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다 몰려든다 그 얘기예요. 예? 꼭 거기서 뭐 두로 시돈은 어느 지역이며 뭐 두로가 위쪽이냐 시돈이 위쪽이냐 그런 거 따질 거 없어요. 전국에서 구름대 같이 몰려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소문이 나서. 예.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 9절에 보면 그냥 에워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방법이 없으니까 나중에 배를 조그마거나 타고서 사람들은 육지에 있고 예수님은 배 타고서 따로 떨어져서 설교를 해야 할 만큼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은 그 설명을 합니다. 그죠? 예수 그냥 선이라도 되려고 그래서 몰려들었다. 근데 이 몰려드는 인간들 중에서 귀신 들어있는 인간들은 다 난리를 치네? 그게 11절이죠. 그죠? 더러운 귀신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랬어요. 밤이고 낮이고 사람이 많고 적고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중에서 귀신 들린 인간들은 다 발버둥을 치고 미친 사람처럼 난리를 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서 그 앞에서 엎드리고 부르짖고 난리를 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쯤 되면 어때요? 이쯤 되면은 신나지 않겠어요? 제가 만약에 제가 어디 가서 사역을 하고 뭘 하는데 이 정도쯤 된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기분 좋고 신나고 으쓱으쓱할 것 같아요. 내가 참 마음 먹고 겸손하려고 조심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내가 막 금방 교만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럴 만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래요. 예수가 누군지 나타내지 말래요. 그러고서 경고를 하십니다. 귀신들한테. 왜 그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이만한 능력이 있으면 귀신들한테 입 다물어 밖에 나가서 절대 소문 내지 마. 그러고 명령하시겠어요? 안 하실 거예요.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소문 내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왜 그래요? 거기 제가 주보 요약한데 거기 보십시오. 사랑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사랑을. 안 되죠. 또 선을 악한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것처럼 거짓말과 속임을 주특기로 하는 더러운 그들의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 거룩한 예수를 전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전해야 되고요. 네? 진리는 진리로 전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선은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랑을 폭력으로 전하고 폭력으로 가르칠 수 있다든지 선을 악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다든지 그건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예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야말로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전달하는 데는 마귀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마귀의 입을 통해서 할 수는 없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예. 그래서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예수를 전파하는 일은 누가 해야 되냐면 예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둘째 단락이 나온 다음에 반드시 다음 단락은 무슨 얘기가 나와요? 제자를 불러 모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마가복음의 3장이 단락단락이 단락별로 대충 그냥 토막 이야기 갖다가 배워내는 것 같지만 얼핏 보기엔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제자들을 선택하셔야죠. 그 12제자 선택이 셋째 단락에 나옵니다. 12제자. 근데 12제자를 세우시는 이유가 여기 마가복음 3장에서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12제자를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12제자의 이름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자꾸 외우려고 그래요. 뭐 시몬, 그 다음에 뭐 야고보, 요한, 뭐 어쩌고저쩌고 안드레, 빌립하고 12명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자꾸 가져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안 가져도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12명의 이름 전혀 몰라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히려 그 앞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채택한 게 그 13절, 14절, 15절 때문입니다. 14절, 15절 때문에. 12를 세우셨는데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가지고 12명을 딱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냐? 선택하는 목적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뭐예요? 함께 이끄는 것.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여러분 가지고 보고 있는 성경에다 거기다가 1하고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또 보내사. 이게 2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할 때는 그 예수와 제자의 관계는 딱 두 가지예요. 함께 있을 경우가 있고 예수께서 보내실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거밖에 없겠죠. 그죠? 함께 있거나 아니면 보내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를. 근데 함께 있으면 뭐예요? 함께 있으면 여기 설명은 안 해놨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예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친밀한 교제를 하고 예수를 누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수께 배우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걸 하자고 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누리는 삶. 이것 때문에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을 읽고. 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있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걸 하고 그 다음에는 보냅니다. 보낼 때 보냄을 받은 자. 이걸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사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의 것은 예수의 제자로 삼아서 처음 것은 함께 있는 건 예수의 제자로 삼는 것이고 두 번째 건 예수가 예수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는 자. 보내심을 받아서 할 일이 그 다음에 나오는 뭐예요? 전도하는 것과 귀신을 내쫓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한국어 번역으로는 얼핏 보기에 제자를 선택한 이유를 함께 있는 거 하나, 보내서 전도하는 거 하나, 그리고 귀신 쫓는 거 하나. 그래서 세 개처럼 문장이 보이는데 이게 사실 헬라어 원문을 정확히 보면 제자를 택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함께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보내는 것. 그런데 보냈을 때 할 일이 뭐다? 보냈을 때 할 일이 전도하고 귀신 쫓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귀신 쫓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와 함께 있는데 귀신은 알아서 다 떨어져 나가는데. 이게 지금 제자들이 할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귀신들이 아무리 그야말로 귀신같이 예수를 알아봐도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전곡을 찔러서 핵심을 얘기를 해도 입담으로 너희들은 말할 자격이 없어. 너희들은 나 예수를 전할 자격이 없어. 나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택한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 있으면서 훈련된 사람.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고 듣고 배우고 나와 함께 살면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린 경험이 있는 사람, 누려본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려본 사람, 그 사람이 제자로 쓰임받아서 나가서 병도 치료하고 귀신도 쫓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이거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바로 서지 않은데 전도하러 나간다?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바로 서지 않고 내가 손쭉정이 신앙인데 뭘 나가서 전도를 해? 뭐를 전해? 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지금 만 4년하고 지금 몇 달 됐습니다. 전도지 한 번도 안 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명 안팎의 숫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내적인 목사 나 자신부터 진정한 예수쟁이가 되려고 발버둥을 쳤고, 우리 목사 둘이 그래도 아직 부족한 점 많습니다. 그래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목사인 나부터 예수
담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고 그걸 목표로 삼았고 또 성도들에게도 계속 그 얘기를 한 결과 저절로 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성도들이 몇 명이 늘었습니다. 그동안에. 신기하게. 노력한 게 아니고 저절로 이렇게 저렇게 해주신 거죠. 그죠? 네.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 이 제자 선택하는 여기서 잘 깨달을 게 여기서 참으로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12제자를 세우시는 얘기 그 정도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단락 보십시오. 예수와 바알себ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바알셉을 논쟁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 귀신 들렸다 바알셉에게 잡혔다 뭐 별소리 다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 예수를 갖다 모독하고 너희 다른 죄 짓는 거 마가복음에서 그럽니다. 마가복음에서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저기 28절 보십시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대.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온갖 죄 다 저질러도 그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사실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살인하고 간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는 차라리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용서받지 못하는 게 뭐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럽니다. 그죠? 무서운 얘기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네. 그런데 지금 예수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결국 성령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가 저걸 귀신 들렸어. 저 귀신 들려서 저 따위 짓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독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평행본문이라고 하는 것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이 부분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 인자를 비난하고 모독하는 건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건 그건 안 된다. 이러십니다. 그래서 여기랑 그 본문 내용을 잘 보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나 인자를 모독하는 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왜 그러셨을 거예요? 뭐 이미 그거 다 알고 그런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죽으려고 오신 분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근데 성령은 모독하지 말아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이 예수와 바알себ을 논쟁을 그렇게만 보는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20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셨더니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데 식사할 겨를도 없대요. 얼마나 많이 모여들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서 그를 붙들러 나와요. 친족들이 예수를 잘 아는 일가 친척들, 주위의 친구들 등등, 선후배들 등등. 여기서 이 친족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갖다가 원문을 잘 보면은요, 그때 이거는 꼭 혈연 관계로 맺어진 친척만 뜻하는 게 아니고 예수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지라고 해야 할까? 친척을 포함한 친지들. 그러니까 주위에 뭐 선후배 등등 여기까지 다 합니다. 그렇게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듣고서 예수를 붙들러 나와요. 왜? 돌았어. 저 인간이 돌았어. 저거 말려야 돼. 이거죠.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자, 이 말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서울 시내 중앙에 있는, 수도에 있는 큰 신학대학교에 전국 기독교 총연합회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 총연맹 총연합회 뭐 등등 하는 기독교 모든 단체, 전체에서 파견한 서기관이니까 뭐예요? 신학자입니다. 신학자. 신학박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단인지 아닌지 판별하려고 기독교 총단체에서 최고단체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신학자 교수가 보기에 어때요? 보니까 저 바알셉을 저 귀신의 왕이에요. 귀신의 왕이죠. 신 거야 저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그들이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건 완전한 이단이야, 그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한국 기독교 총단체에서 최고의 단체에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 교수들이 신학자들이 착 앉아 있다가 도끼눈을 뜨고 부릅뜨고서 살펴보다가 미쳤어, 귀신이야, 미쳤어, 그럼 귀신 들렸어, 귀신의 왕에 사로잡혀서 졌다고 짓하는 거야. 막 이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헷갈릴 거예요. 헷갈릴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쭉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나는 그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말하듯이 귀신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에게 붙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그죠? 쫓아내고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보고 귀신 들렸다고 말한다면 너희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친족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종교계의 최고의 어떤 권위를 가진 자들이 와서 미쳤다고 하고 귀신 들렸다고 비난을 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떨까요? 그 다음 단락 보십시오. 마지막 단락이죠?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자, 무슨 뜻입니까? 참 성경은요, 아주 완곡하게 부드럽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부르는 게 나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으니 예수님 당신이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미친 짓 그만하고 나와, 이 소리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이건 후자입니다. 아주 부드럽게 표현해서 그렇지. 지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원래 자기네들이 예수님이 옳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생모이며 바로 친동생들이라는 사실을 겉으로 내세우면서라도 사람들을 뚫고 글로 갔어야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밖에 서서요, 사람들을 보내서 어머니하고 동생들 왔다고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겠다고 지금 활동을 하시는데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활동을 고만하고 죄악의 세상으로 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완전히 거꾸로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 예수를 가장 잘 알 수밖에 없고 가장 잘 알아야만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하는 짓이 어떻게 돼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람을 끌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빛에 있는 사람을 어둠으로 끌려고, 빛이신 자체를 어둠으로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 말은 생물학적으로 부모, 형제, 친자식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모를 경우에 이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죄악으로 이끄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크게 뭐라고 싫은 소리를 하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라고 해요?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냐 하면서 그 마지막 말씀을 하시죠. 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거 아주 짧은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뭐예요?
예수의 가족이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곧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마가복음 2장에서 그 얘기했습니다.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분이요 안지기에도 주인이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보고 애시당초. 그러고서 그 다음에 예수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거기 보세요. 어디 나와요? 34절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고 내 형제 자매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를 둘러앉은 사람들. 결국 뭐예요? 제가 여기 요약한 거 보십시오. 예수를 중심으로 둘러앉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의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말은 조금 전에 말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를 둘러앉아서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좌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 질병에 걸려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떠날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때로는 불에 타 죽고 뱀에 물려 죽고 땅바닥이 갈라지면서 빠져 죽기도 하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뺑 둘러앉아 있는 이 모습. 지금 그걸 갖다가 여기 아주 간단하게 뭐라고 해놨어요? 34절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고 예수는 가운데 계신데 둘러앉은 자들 이랬습니다. 그죠? 이 모형을 지금 이것을 갖다가 창세기 출애굽기에서도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출애굽할 때 그들이 쭉 진행을 하다가 진을 치면 어떻게 했어요? 가운데에 성막을 짓고, 그죠? 그들이 진을 칠 때 그 주위에 뺑 둘러 진 쳤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그 주위에 진을 치고 사는 것.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의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는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중심에 항상 돈을 놓고 권력을 놓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놓고 나의 자존심과 체면을 놓고 항상 그걸 바라보면서 그것이 손상되지 않게 오로지 그것만을 추구하며 혹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하고 온갖 헌금을 다 하고 충성 봉사하고 헌신해도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러면 아마 죽은 후에 천국 못 갈지 모릅니다. 왜? 여기서 천국을 못 누려본 사람이 여기서 천국의 맛을 한 번도 못 누려본 사람이 무슨 수로 천국을 갑니까? 우리 속담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그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고기도 먹어봤어야 고기 맛을 알고 좋은 거 나쁜 거 알고 먹을 줄 알죠. 똑같은 겁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살아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늘나라의 그 참된 맛을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및 요약 보겠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보면 내가 보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면 나를 알게 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더 정확히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구인지가 정확히 더 드러납니다. 즉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더 잘 알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구원자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아, 나는 죄인이었구나라는, 나는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죄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더 깨닫게 됩니다. 예수가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의 그 깊은 뜻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성경을 다 안다고 자부하고 나는 좋은 신앙인이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했던 내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실은 뭐입니까? 오히려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대적자의 세력에 속한 바꿔서 말하면 뭐야? 사탄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뭐냐면요, 성경에서 말한 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하면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누구인지가 정확히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나야말로 구제불능성 죄인이다라는 걸 깨달은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 이걸 깨닫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예수가 누군지를 좀 더 알고 제대로 알게 되면 알아갈수록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엄청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감사가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감사가 한없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더더욱 커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주님한테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주님과 교제가 많아집니다. 그게 결국은 기도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감격,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도가 계속되고 이렇게 하라고 한 성경 기절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그죠? 5일 7절 기준으로 앞뒤로 한 절씩 그 부분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그게 어디에 몇 절 그런 거 몰라도 좋습니다. 그냥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냥 그 정도만 외우시면 됩니다. 뭐 해라는 세 가지.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보통 어떻게 돼요? 항상 기뻐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항상 기도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또 항상 감사하려고 내가 노력을 한다는 거죠. 저도 그런 생활을 10년, 20년 넘어 했습니다. 저도. 집에다가 그 액자 조그만 거 붙여놓고도 하루 종일 오며 가며 맨날 그걸 하려고 발버둥치고 해봤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다. 상대편이 내 속을 슬쩍만 건드려놔도 항상 기뻐할 수가 없죠. 그죠? 속에서 열불이 나는데. 안 좋은 일이 조금만 생겨도 어때요? 항상 감사가 생겨요? 안 생깁니다. 운전하다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딱지를 떼었는데 그거 벌금을 낼 거 생각하고 내가 괜히 열받고 내가 기분 나쁘고 그러지 딱지 떼게 해주니 감사합니다가 입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요, 제대로 깨달으면 그걸 어떻게 해라? 그걸로 감사하고 그걸로 기뻐하고 아니고요. 딱지 뛸 거로 안 떼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요 수준이 아니고 본질은 뭐다? 예수를 제대로 알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그 감사와 그것으로 인한 깊은 기도 이게 저절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죽어버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한 내가 건져졌는데, 지금 요 정도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요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그냥 기쁘고 즐겁고 좋은 겁니다. 내가 설령 병 중에서 심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 기쁨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그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맨 밑에서 넷째 줄, 다섯째 줄을 하는데 거기 문장 끝부분에 시작된 거 있죠. 결국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을 내가 노력해서 지켜야만 하는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대적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시겠어요?
예수의 대적자라고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막 독을 품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말도 맞아요. 맞는데 그런 인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고 나만큼만 예수 믿으라고 그래, 이런 사람 중에 대적자가 있다니까요. 이거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네 노력해도 노력 효과가 없어. 안 돼. 그냥 내 은혜를 믿고 따라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야 라고 예수는 자기 죽음의 의미를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그걸 끝까지 부인하고 내가 노력해서 할 거야. 이 사람들, 이거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진짜 구제불능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노력함으로써 자꾸 대적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결과, 그래서 이 말씀을 저절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그 말씀을 저절로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는 게 그게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치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제까지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치고 살아왔다면 기독교를 오해한 겁니다. 굉장히 충격이 크실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성경 말씀을 내가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무엇에 초점을 둬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초점을 두십시오. 이게 진짜로 제대로 알아지면 이게 말로 알아지고 머리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쓸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게 영으로 깨달아지면 그 순간에 모든 건 다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의 은혜로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저절로 편안하게 다 됩니다. 그럼 사람의 심성이 바뀌고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이 바뀌고 말하는 태도가 바뀌고 눈빛이 바뀌고 안색이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노력하면서 애를 쓰면서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어때요? 남이 보기엔 괜찮습니다. 남이 보기엔 훌륭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훌륭합니다. 단 교회만 벗어나고 집에만 가면 어떻게 돼요? 가족들이 보기에 아이고 교회 다닌다면서 장로라면서 권사라면서 목사라면서 하는 짓하고는 아이고. 그리고 가족들이 처자식이 남편이 부인이 그리고 자식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3장은 사실은 심각한 얘기라고 합니다. 네?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깨달을 눈이 없고 귀가 없는 사람은 읽어도 뭐 대충 그런 얘기 있네 그러고 가볍게 넘어갑니다. 근데 깨달을 눈이 있고 깨달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한 절 한 절, 한 단락 한 단락 그리고 한 장 한 장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많습니다.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 건가? 정말 나는 구제불능성 인간인가? 별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드는 게 정상입니다.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장하고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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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미련하고 부족한 못돼 먹은 이 늙은 종에게 깨달음의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또 여러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각 사람 마음에 각 사람의 영에 직접 주의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진정한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진정으로 변화되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인도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주께서 모든 영광을 흘러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